2023년 5월 14일 5월 두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덥지도 않죠. 춥지도 않죠. 제가 더 좋아하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모기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도시 끝이어서요, 모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성가신데 모기도 없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제는 장미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더 공부를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 지금 어떤 분이 보시고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거든요. 온 천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엘리야를 하나님이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어떤 과부에게 보내시는데, 성경에서 그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한둘이었겠냐는 것이죠. 과부가 참 많았는데 왜 그 성경에 등장되는 그 과부를 꼭 찍어서 콕 지명을 해서 엘리야를 너 이 사람한테 가라 그랬냐?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엘리야가 가서 줄이니까요. 배고팠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루통에 이제 그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을 마지막 가루가 남았어. 그걸 요리할 기름 그 조금하고 이제 마지막 것이 남은 거예요. 우리 이거 털어먹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처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말대로 그것을 마지막 이제 먹고 털어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엘리야의 그거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과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과부밖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안타까워서 성경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목사님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안타까워서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말씀을 너한테 이렇게 주면 그래도 너는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뛰어다니고 입을 열고 돈을 쓰고 정열을 다하고 할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새벽 3시, 4시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 제가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말씀 때문에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그럴 필요도 없죠. 지금 기독교 지류교로는 환경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아침에 계시록 통달하기 17번 재야 되니까 뭐 별다른 그 설교 준비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근영 목사가 그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동영상 하나를.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듣는 그런 동영상은 아닌데 씻으려고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요. 그 동영상이 이렇게 지금 재생되고 있는데 내 귀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벼락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오늘은 이 말을 해라. 이 설교를 해라. 그 동영상 재생된 거, 그 소리가 이렇게 제 귀에 쑥 들려오는데 그 동영상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설교해라. 벼락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물읍시다. 자, 또 가슴 아픈데. 자, 물을게요. 선교사하고 지난주에 뒤지게 싸웠습니다. 저를 무서워해요. 제가 무섭대요. 근데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학문적으로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하고요. 성경을 대니까 무슨 말이든지 몇 장 몇 절.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소. 어? 두렵대요. 난 최 목사가 두렵다. 무섭다. 제가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정이 넘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게요. 구원받았다 우리. 혹은
받는다, 구원. 자, 어떻게 구원받죠? 나의 두 가지만 합시다. 두 가지만. 세 가지인데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받는다 그럴 때 두 가지만 하자고요. 성경은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서. 마태복음 3장 21절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그럴 때 죄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번 더 몇 군데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한 번 더요? 14. 자, 여기 여러분 여기 핵심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한 번 더. 여기 읽어드리는 여기가 지금 핵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한 번만 더. 죄사함의 구원이 있잖아요. 한 번 더요. 무슨 구원이요? 죄사함의 구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의 구원. 그것을 여기 죄에서 구원. 히브리서 2장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한 군데만 이제 더 읽겠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지만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뭐를? 죄를. 한 번 더요. 백성의 죄를 어떻게? 구속 혹은 구원. 백성을 죄에서 구속, 구원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안 읽는다 그랬는데 중요해서 한 군데만 더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되는지를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죄사함 받는다고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몇 절이냐? 왜 21절.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저지난주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놓고 하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더듬는 이유는 여러분 지력입니다. 지력.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는 입만 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말하거든요. 지긋지긋할 거예요. 입만 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듣는 동영상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벼락같이 몇 장 몇 절 설교해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제 지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거짓말이에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더듬는 이유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어떤 단계의 말씀을 주고받았냐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일이라고 목사님 공부하시면 목사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에서 나한테 묻더라고. 저한테 묻더라고. 성경 이 한 권에서 제일 핵심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누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그렇게 대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지금 하는 질문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추 목사 너는 성경 이 한 권에서 제일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그래도 그게 뭔데? 나뭐 이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더니 이 저한테 물었던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누구 말이 옳은지 그리고 지력, 수준이 있는 말인지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목사는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그게 아니고 자기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장은 다를 수 있죠. 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핵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 앞에서 성경을 논하는 그 목사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다.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 이제 지력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해도 되는 말인가? 했던 말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핵심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추창식 목사는 예수를 그럼 부인하는 목사는 절대 아니죠. 핵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게 핵심이 되려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가 버리면 핵심이 됩니다. 제 말 이해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되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걸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랬죠. 성경의 핵심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성경 거기 기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요.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뭐예요? 야, 너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너 멸망받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니까 정신 차려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 이건 마귀의 종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제가 창세기 2장부터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어려우니까 설명이 복잡하니까 시편 95편에 한 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있다고 그랬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멸망받았다. 내 말이 아니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95편이라고 그랬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보십시오. 무식하고 미련하게 야 구약인데 왜 예수 믿었다고 하냐. 그 무식하고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요. 응?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미련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뛰다 죽을 노릇이야. 뛰다 죽을 노릇. 진짜 뛰다 죽을 노릇이야. 구약인데 왜 예수 믿었다고 하냐. 등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제가 오죽하면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라고 하겠어? 뭐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갔다는 말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데는 바울이 하는 얘기요. 10절, 10절이냐 11절이냐. (11절까지입니다) 여기도 그 말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반드시 알아야 돼. 뭐를?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갔다는 것을 반드시 넌 알아야 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생각해요. 나는 우리 집사님에게 11절까지 읽어드리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저희들이 당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경계, 거울이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절대 멸망받는 사람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까? 말도 안 돼 소리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내가 우리 집사님이 이걸 몇 번 읽히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보십시오. 죄에서. 자, 우리 집사님 호흡을 맞출게요. 다시요.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여기 애굽 죄. 애굽에서 구원. 자, 애굽에서요. 집사님 시작.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그러잖아요. 죄에서 구원해 냈는데 뭐 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때는 예수의 피로 구원해 내잖아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뭐 했다고 하죠? 멸했다.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100% 이단을 찍지. 그게 뭔데?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진리인데. 자, 두 가지만 한다 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떤 상대 목사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게 핵심일 때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다 들어가 버리면 핵심 맞아요. 핵심 맞다고. 그런데 이건 절대 핵심이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멸망받는 사건,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핵심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뭐 구해요?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삶의 목적. 죽으면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여기도 수도 없이 성경을 제시해드리고 읽으셔야 되겠지만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한 군데만.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이 영혼 구원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에서는 이 영혼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 한 번 더요.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큰 구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뭐가 이렇게 귀에 거슬리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입으로는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입으로는 한다고. 그런데 저한테 야,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지 않냐? 그러면 저는 바로 대듭니다. 바로 반격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면 당황해. 몰라. 최창식 목사 저거 뭔 말이지? 어떤 믿음이냐니? 에? 어떤 믿음이냐니? 로마서 2장 볼까요? 참 가슴 아프다. 로마서 3장 봅시다. 3장.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서부터 21절, 22절까지만 1차적으로요. 여기 답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몇 절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아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써놨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럴 때 이것밖에 몰라. 이거에 병들어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창궐해가지고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거. 자, 이제 구원의 주체인 저 예수,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언 20장 7절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잠언 20장 7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한 번 더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이요. 5절 6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떻게 하는 게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무엇을? 계명과 규례를.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참 가슴 아픈 성경인데 정말 가슴 아픈 성경이거든요. 100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100년을 읽는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15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100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한 말을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이 15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만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구원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입니다. 이 믿음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 믿음만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7절의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떤 것인가를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하는데 그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뭐냐?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윤리, 도덕, 공자, 맹자, 부처, 성경 다 짬뽕 시켜놓고 나한테 이렇대. 저한테 이건 여러분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화났던가 봐. 저한테 이러더라고.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이러더라고.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자, 화가 나고 궁지에 몰리면 최 목사 너는 그럼 완전하냐? 사람들이 하는데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이렇게 질문하려면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한테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이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 완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이렇게 하면 맞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말씀드려요. 성경, 그 다음에 불경, 그 다음에 윤리, 도덕, 공자, 맹자 다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저한테 성경이 이렇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선을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에? 근데 모르니까 너는 완전하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읽으실 것인데요. 우리 집사님이 2번 읽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위, 어떤 행위인가를 하면 하나님은 너는 온전한 사람 혹은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에게 2번은 읽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혹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최 목사 너는 완전하냐? 너는 온전하냐? 내가 아니 뭐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지나 알고 말을 그렇게 해야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2번 부탁한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지를 여기 써놨다고 말이죠.
규례. 23절에요. 23절에요. 율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24절에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펴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만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참 비밀의 계시라요. 읽어도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 이제 신약이니까 로마서 7장 또 바울이 한 말이고 로마서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치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치냐?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요? 율법. 의롭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데 그 또 오해하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을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 지금 이걸 못 넘어가서 이 진도로 못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따라와야, 어느 정도 여러분 따라와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하는데 율법 내가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율법을 율법 지키는 것을 의로우며 그렇잖아요.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킨 믿음으로 간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어디여 당신께 감사하리.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